그분이 아이를 참 잘 보는 분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켜보는데 그분의 손에서 크는 아이는 너무너무 잘 크는 거예요. 이른바 떡두꺼비 같이 잘 커요. 근데 몇 년 전에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키우고 있는 아이가 6살 되면 죽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웬 청천벽력까? 자기가 기도를 해봤더니 당신이 키우는 아이가 있는데, 키워준 아이가 있는데 6살이 되면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악담인 건지 도대체 뭔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잘 자라고 있는 아이한테 6살 되면 죽는다고 누가 기도해 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들은 것만 못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분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미워하는 것을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 아이를 봐달라고 했는데 안 봐줘서 그러는 건지, 무슨 억한 감정으로 그러는 건지, 잘 크고 있는 아이를 갖다 6살 되면 죽는다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들은 그분도 마음 상하셨겠죠. 또 안 들은 건 못하니까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를 했겠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6살 넘어서도 너무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 신앙들이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 무속적이에요. 너무 신앙적이지 못하고 자기 신념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8월 달에 설교 중에 4가지 세트로 설교하는데, 첫 번째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는 걸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구조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조로 믿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으로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지난주는 이제 신조인을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 의해서 2000년간 뿌리 깊은 우리의 신앙이 자리를 잡은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며 우리 성도들란 얘기예요. 근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설교는 반대편에 있는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념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신념인. 아까 그것도 보니까 자기 신념에 빠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당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무속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교회에서 한다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어린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뭐 죽느니 사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무속적인 부적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무속적인 부적신앙을 갖지 마시오. 한 번 더 시작. 무속적인 부적신앙을 갖지 마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권해주시죠. 무속적인 부적신앙을 갖지 마시오. 여러분 부적 뭔지 아시죠? 부적 아시죠?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무속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어떨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요. 제가 국어 사전적으로 이게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뭔가를 우리말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념, 굳게 믿는 마음, 이게 신념이고요. 신앙, 이게 우리나라 국어 사전이에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받드는 일, 이게 이제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 보편적인 신앙이, 그거를 제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돌려봤어요. 그리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독교에서 신념은 뭐냐? 기독교적인 사상과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란 얘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주관적인 거. 그러니까 생각은, 기독교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 경험이 많아. 그래서 자기 주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신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신념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신념과 신앙 차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건 신념이에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대로 안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예수를 안 믿게 되고요, 봉사 안 하게 되고요, 헌신 안 하게 됩니다. 대부분들이 신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신념대로 나갔던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표준으로 삼아요. 신앙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것 같다고 우리는 기독교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이 표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 같다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 신념은 뭐예요? 성경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표준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주관적인 생각들, 주관적인 체험들, 주관적인 그 경험들, 주관적인 간증들이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해도 말 안 들어. 왜?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고 내가 믿어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다라고 해서 그 자기 신념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쫙 쪼개보십시오. 내 마음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신앙과 생활이 함께 있다고 그러겠죠?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기억나시는 분은 아멘? 네. 신앙과 생활을 같이 하는 걸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기 신념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주관적인 경험, 자기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이것 가지고 마치 신앙인 것처럼,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어디에 토대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있어요. 거기에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나를 고쳐서 성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신념은 어떠냐?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신념으로 산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신념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신념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념 때문에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신앙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신념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신념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념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의 신념 붙들고 있다가 출세했다가 어림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념 붙들고 있어서 부자 됐다가 어림없는 얘기예요. 신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냐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신념인입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시작. 뒤에 분에게도 한번 물으세요. 신념인이세요? 신앙인이세요?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30년을 신념을 가지고 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귀뚱으로 들어요. 말씀 순종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이렇다고 해도 말이에요, 거기는 관여 안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 비스무리한 거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확히 성경이 아니고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하는 것이나 성경 몇 구절 뽑아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 말씀의 전부인 것처럼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혹시 내가 이렇게 콩닥콩닥하면 그 사람 맞아요. 이게 설교 듣다가 지금요 이렇게 찌릿찌릿하면 그 사람 맞아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나한테 와서 이렇게 뭔가 부담이 온다. 아, 내가 신념 생활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속이려 하고 덮으려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거든요. 너는 지금 신념으로 지금 왔어.
신앙생활 한 게 아니야. 네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하지 않고 네 경험, 네 체험, 네 주관적인 생각으로 지금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나는 걱정됩니다. 그런 분들이 천국에 갈까 말까 걱정까지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신념을 가지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져. 이게 신념인 거예요. 잘 깨달아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좀 본문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몇 개 나올 거예요. 오므리 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므라이스가 아니고요, 오므리 왕. 따라서 합시다. 오므리 왕. 오므라이스라고 하면 안 돼요. 오므리 왕. 근데 나중에 이제 외우기 좋으라고 제가 오므라이스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 그때 무슨 왕이라고 했지? 목사님 오므라이스 왕이라고 그랬나? 이렇게 곤란해. 연상해서 외우라고 오므리 왕을 갖다가 오므라이스를 하겠다고. 오므리는 전혀 생각이 안 돼. 그냥 오물오물 해버려. 그리고 그냥 오므라이스만 생각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오므리 왕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아람이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보면 어디냐면 시리아 아시죠? 중동에 있는 시리아. 그 시리아의 지역에 있는 나라를 아람이라고 좀 했습니다. 근데 요 나라에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베나닷. 아버지도 베나닷이고 아들도 베나닷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베나닷 1세. 아버지 이름을 베나닷 1세라고 그러고 아들 이름은 베나닷 2세라고 그래요. 근데 오므리 왕하고 베나닷 1세가 전쟁을 했습니다. 싸워가지고 오므리 왕이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므리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땅들을 그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도 죽고 베나닷 1세도 죽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왕이 되겠지요. 그 아들인 아합 왕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베나닷 1세의 아들이 2세가 왕이 됐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 아합 왕이 베나닷 2세를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나닷 2세가 싹싹싹 빌면서 잘못했으니까 우리 살려달라. 대신 우리 아버지가 뺏어온 땅을 당신에게 다시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베나닷 2세가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목숨 건져가지고 저희 나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얘가 주려나, 우리 아버지 때 뺏겼던 그 땅을 언제 주려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화가 난 겁니다. 이것들 봐라, 가만 안 놔대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화적으로 안 주면 우리가 전쟁에서 무력적으로 땅을 뺏어오자. 그 중에 1번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르앗 나못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은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전쟁이 없을 때는요, 여기서 무역이 오가는 굉장히 좋은 요충지예요.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길르앗 나못이라는 곳이요. 이 길르앗 나못이 지금으로 보면은 요르단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현대로는요. 거기에서 이제 무역이 돈이 많아진 땅인데, 이거 돌려주기는 거 안 돌리니까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방어할 수 있는, 주변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 요충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 이 길르앗 나못이란 땅은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데 베나닷 2세가 안 주고 계속 시간을 끌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제 전쟁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당위성을 위해서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자기를 지지해주고 따르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용 선지자예요. 몇 명이냐면 4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불렀습니다. 내가 길르앗 나못을 무력으로 뺏어와야 될 텐데 한번 당신들이 기도해보고 나한테 어떻게 되는 건지 결과를 얘기해달라 해서 400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400명이 좀 넘는다고 본문에 말씀은요. 400명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아하방에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시오, 가십시오. 전쟁에 나가면 이 길앗 나무를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 같이 동참한 왕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아하방은 북이스라엘 왕인데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아하방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다. 선지자를 막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아합이 왜 친해졌느냐? 이게 사돈간이에요. 아하방의 딸 아달랴라는 딸하고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아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돈 관계가 맺은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주변 국가의 전쟁을 받을 때 패배할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요 나라가 하나가 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남쪽의 대통령하고 북한에 있는 지도자의 그 딸하고, 남쪽의 대통령 아들하고 북쪽에 있는 지도자의 딸하고 결혼시킨 것 같다는 의미예요, 성경이. 아시겠어요? 아하방과 여호사밧이 결혼하게 된 것이니, 그래서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뭐든지 같이 전쟁을 외적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냐면 여호사밧, 당신도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 왕이시여,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기 있는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합이 뭐라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내 싫은 얘기만, 나한테 귀에 좀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아들이 이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매일같이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하면, 그러면 그 선지자 빨리 데려와 보라고. 내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기 전에 난 전쟁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간 사이에 이 400명 선지자의 수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었었죠? 그나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시드기야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뭘 들고 나면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방에게 철로 뿔을 만들어 선물로 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로 당신을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오늘 11절에 나왔네요. 오늘 본문과 원문의 차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400명의 선지자의 수장인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도 만들기도 하지만 왕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응답받은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뿔 가지고, 이 철뿔 가지고 아람 군대 다 물리치고 길앗 나못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가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나가세요, 나가세요. 400명이 뒤에서 나가라 하는 거예요. 전쟁 이길 수 있다고. 여기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만들어서 아하방에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성경, 이 성경 아시나요? 어떻게 됐지요? 전쟁 나가가지고 죽었어요. 부적이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400명의 선지자는 다 이게 무당들이, 무속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무속인들이에요.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부적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것 들고 나가면 길르앗 나무 전투에서 이깁니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이런다 저런다 함부로 여러분 거기에 빨려들지 마세요. 기독교 내에서 이 무속적인 부적 신앙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부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물론
무속인이 써주는 부적이 아니라요, 내 마음의 부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대학은 가야 되고 공부는 잘 안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잔깨를 불렀습니다. 그거 회개하느라고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뭘 했느냐면 성경책을 갖다가요, 안수 집사님 잠잘 때 머리에다 베고 잤어요. 이거 베고 자면 성경책이 다 머릿속에 들어올 줄 알고, 왜냐하면 신학대학을 가야 되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는 공부치고 성경을 알아야 뭘 하지. 근데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잠잘 때마다 베개를 삼아서 성경책을 뱄습니다. 제가 그 성경책을 배울 때 천사가 꿈속에서 나타나고 장세기 1장 1절 이렇게 읽어줄 줄을 기대하고 성경책을 머리에 뱉는데 한 절이라도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정신 나갔어요. 정신. 부적이었어요. 저에게는요, 이게. 그 머리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머리에다 베고 있으면 그게 마치 나한테 성경이 들어올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무속적인 부적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촛불 들고 나가면 전쟁 이길 줄 알았단 말이에요. 400명의 선지자가 힘을 모아주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수장이 이 뿔 들고 나가세요. 이 촛불 들고 나가면 전쟁이 이깁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무속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부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발 우리 장미원교인들이요, 신념에 빠지지 마시고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자기 경험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경험에 빠져가지고 자기 체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 멀리 놔버리고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 했더니 자기는 예배 드리러 안 드린대요. 왜 안 드리냐 했더니 텔레비전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나는 안 나가도 된다고. 아니라고. 교회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모여서 인격과 인격으로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니라고. 나는 그게 아니더라고. 충분히 주일날 아침 11시에 앉아가지고 스크린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 다 듣고도 나 은혜 받고 나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는데요, 안 모이는 거예요. 자기 곳이 자기 신념이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스크린 보고 예배 드리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자꾸 나와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라 그러냐는 얘기예요. 이게 신념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망가집니까? 무너집니까? 은혜 못 받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신념이에요. 성경 어느 곳에 여러분들 물론 그때 당시는 그런 일 없겠지만 혼자서 그렇게 예배를 앉아서 드린 예가 어디 있습니까? 환난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뭐 예수 믿으면 잡아 죽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배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념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에 빠지지 말란 말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라 했더니 자기는 새벽기도 안 해도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따로 시간이 있다는 얘기, 기도 시간이. 내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에 기도하기 때문에 굳이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할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며 성전에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라겠으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아니라는 얘기.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 새벽기도 하나도 끄떡없다고, 내 집에서 기도해도 끄떡없다고, 내 직장에서 기도해도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응답만 받고 축복만 잘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예수 믿나요? 구원받기 위하잖아요. 여러분 신념에 빠지지 마세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의 여러분의 신념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음 주에 말씀드린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신념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거울 앞에다 말입니다. I can do 소리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된다는 얘기예요. 신념으로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념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자녀가 잘 되고 축복을 받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신념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신념을 조심하세요. 시작. 다시 한번 당신의 신념을 조심하세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신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신념을 단서에 심어주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갖다 대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신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람 전쟁에 나가고 있는 400명의 사람들의 지지해주는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아방이요 신념을 가졌습니다. 전쟁 이길 수 있다. 그나냐가 뿔 갖다 부적을 갖다 주면 이거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합이 나갔던 거죠.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돌아봐서 내게 찔리는 게 있거든.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싹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시다. 옆 사람에게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합시다. 다른 게 신앙의 표준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주관적인 생각, 체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은 거, 내가 형통한 거, 내가 잘난 거, 출세한 거 이게 절대 우리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전쟁 400명의 선지자가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 데리러 갔잖아요. 오늘 읽은 그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미가한테 가지고 우리 전부가 400여 명이 전쟁 나가면 이긴다고 하는 길한 소식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도 가거든. 혼자 잘난 체 하지 말고 우리들처럼 아방이셔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라고 한 겁니다. 그 얘기 듣고 미가의 선지자가 아방에 불러갔습니다. 어떻게 알겠냐 했더니 전쟁에 나가세요. 가세요. 근데 죽어요. 그 얘기했습니다. 이 전쟁에 가세요. 가고 싶으면 가는데 이 전쟁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근데 화가 바짝 난 거예요. 그거 보라고 여호사밧한테 얘기하면 아방이 이거 보라고 맨날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호사밧 신앙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미가야 선지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미가야 선지자 말이 맞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400명이 지지해주는 그 말보다는요 미가야 선지자 말 한마디가 여호사밧은 딱 꽂혔습니다. 왜? 그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만용에 빠져있지 않고 자기 신념에 빠져있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가 딱 하는 말에 자기의 마음이 꽂혔습니다. 이게 뭔가 있구나.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참 오고 가는데 꾀를 썼습니다. 아방이 들은 얘기하죠. 기분 나쁘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꾀를 썼냐면 자기가 입은 왕복을 자기 사돈 여호사밧 왕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 자기는 그냥 일반 군인복을 입은 거예요. 이게 자기는 이제 왕이 아니고 죽으려면 당신이 죽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 전쟁에 나가서 그 아합 자기가 죽인다니까 살려고 말이에요. 옷을 다른 걸로 싹 바꿔 입고 갔네요. 그런데 그때 전쟁에서
이 베나닷 2세가 아람 군대 32명에게 군대 장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 전쟁은 아방을 잡는 것이다. 다른 사람 잡을 필요 없다. 무조건 아방을 잡으면 이 전쟁 끝이다. 이렇게 베나닷 2세가 명령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한참 있다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확 싸우거든요. 그래서 군대가 쫓아가지고 그 왕복 입은 사람을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아합이 아닌 거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아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 왕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살려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대신 죽으라고 보냈는데 여호사밧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겠다고 왕복을 갈아입었던 이 아합 왕에게는 어떤 병사가 하나가 활을 하나 당겨가지고 성경 본문이면 무심코 쐈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별 생각 없이 전쟁이니까 그렇게 누구든지 맞아라 이렇게 쏘았는데 이 병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쏜 화살이 쑥 날아가더니 누구한테 가냐면은 왕복을 갈아입고 평상 군인복을 갈아입고는 아합에 가서 콱 꽂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게 오늘 34절 본문 나왔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 여러분 그때 전쟁 우리나라 보시면 어린 갑옷을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갑옷 아시죠? 물고기 비늘같이 생겨서 이 철갑옷이 이렇게 겹겹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화살을 쏘면 못 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화살을 딱 쏘았는데 이 화살이 이 밑에를 뚫고 들어가지고 가슴을 찍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정면으로 찍은 게 아니라 밑으로 와가지고 이 어린 갑의 밑에 솔기 사이로 들어서 찔린 거예요 이게. 우리 그런 말처럼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참 선지자 미가의 말을 들었으면 살았을 텐데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그래서 이 화살이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죠. 왕이 시작.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했습니다. 내가 좀 심각한 중상을 입었으니까 제발 이 부하들에게 나 좀 데리고 전쟁터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했으나라는 문제예요. 하였으나 그 다음에 35절 시작.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아람 군대가 계속 싸우니까 그거 막겠다고 막다에다가 화살 하나 맞고 죽은 게 아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으면 그가 살았을 텐데 무속적인 부적 신앙을 가지고 자기 신념에 빠지다 보니까 목숨 잃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들은 적 있죠. 다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지 마라. 왜? 그 사람이 나보다 의로우면 내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 나한테 돌아온다. 돌아온데 보셨죠? 화살이 아무 생각 없이 쏜 화살이 솔깃을 뚫고 찔러버리잖아요. 남에게 잘못하면 한마디인데 그게 별말이 아니었는데 나를 칠 때는요 치명적으로 와서 내 심장을 뚫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이에요. 입이 내 마음대로 열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게 그 사람이 아닐 때는 돌아올 때는요 화살 한 방에 그 장군이 왕이 죽었어요. 그것도 왕을 표적으로 해서 쏜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전쟁이니까 막 쏘는 화살이었는데 그게 솔깃을 뚫고 들어가지고 한 번에 찔려 죽을 정도로의 심각한 부상을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 빠진 사람들이요 잘못하면 한 방에 갑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신념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신념인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많습니다. 의외로 말입니다. 신념들이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래된 신앙일수록 신념이 강해요. 왜? 경험이 많거든요. 체험이 많거든요. 아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말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우습게 여겨가지고 말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육신이 약해서 못 지키는 건 틀립니다. 잘 구분하세요. 강단에서 내려지는 말씀, 권면해준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권면해준 말씀을 받을 때 목사님이 우스워가지고 우습게 해가지고 안 받으려면요, 언제 화살이 날아와서요 나를 찌를 줄 모르는 겁니다. 미가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방이 우습게 여긴 거예요. 저거 봐라고 저것은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그 화살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자기가 육신이 약해서 전쟁에 따라간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려고 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싫었지만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몸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갔는데 죽을 뻔한 것을 살려낸 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전하는 목사님이나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돌아와서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키지 못할 때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육신이 약해서 지키지 못했을 때는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박래성 목사의 말을 우습게 여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 박래성 목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목사로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걸 우습게 여겼다는요, 화살이 날아와서 아방을 꿰뚫고 들어서 그냥 쏜 게 아무렇게 쏜 것이 넘기서 죽는 거예요. 이게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압니까? 가다가 돌부리에 탁 넘어졌는데 무릎이 아팠어요. 근데 평생도록 낫지 않고 죽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다가 불순종하다 다친 거기 때문에 이건 해법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속신앙과 부적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로 하는 신앙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다가 제가 이런 것은 무속신앙이고 이런 것들은 참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다가 정리한 내용이 한 4가지가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읽고 가보죠. 시작. 무속적 부적신앙을 가진 신념인들은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 있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목사님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적신앙을 들면, 우리 집사님 아파? 이리 와, 기도해 줄게. 근데 이거 나오면 헌금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헌금해서 교회에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집어넣는 거라. 이게 교회 재정인지 자기 개인 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속신앙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많습니다. 교회가요, 나한테 기도받으러 근데 그냥 와면 돼. 하나님의 볼 때는 그냥 오면 헌금 가져, 예물 가져와야 돼. 좋은데 그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에 들어가서 공적으로 건전하게 거룩하게 쓰임받았는데 자기가 딱 넣고 기도를 해주는데 헌금 조금 가져오면 기도를 제대로 안 해줘. 헌금을 제대로 많이 가져와야 세게 기도해줘. 무속인이죠. 근데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기도 선물 안 가져오면 기도 이렇게 봐가지고 봉투가 이렇게 얇아? 이렇게 대다봐. 별로 안 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눈치 싹 쳐가지고 기분 나쁘게 기도해주고. 무속인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도.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신념에. 두 번째 보시죠. 시작. 무속적
부적신앙을 가진 신념인들은 자기의 좋은 말만 하는 마음에 두고 진리를 말할 때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데 나를 막 때리고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으면요, 문을 닫아버려. 좋은 척 해버려. 일어나서 나가버려. 딴짓 해버려. 무속인입니다. 무속적 부적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신념이니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이 어떻게 하냐면요, 맞아, 내가 저거 잘못했구나. 나는 못 봤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오늘 설교 시간 말씀해 주시네, 회개해야지.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무속적 부적을 가진 신념인하고요, 신앙인 차이는 극히 짧은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무속적인 부적 신앙을 가진 신념인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만 사람의 숫자에 중심을 둡니다. 아방이요, 400명이 밀어줬습니다. 여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미가에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말해주는데 부적신앙을 가지고 이미 철불을 받았잖아요. 시드기약에서 많은 사람이 지지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교훈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 명이 도와준다는데, 여러 명이 다 전쟁에 이긴다는데 당신은 무슨 얘기야? 저거 말이야,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사람의 숫자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무속신앙이다. 부적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무속적 부적신앙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념을 내려놓고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 이 전쟁 아셨잖아요. 400명이 이긴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진다고 했습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지켜보니까 어때요? 그때는 400명 이긴 줄 알았으면 숫자에 밀려가지고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지켜봤더니 미가야 말이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지켜보면 다 나옵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 나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6살 되면 죽는다는 아이가 지켜보니까 안 죽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무속적 부적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념인들은요, 지켜보면 나와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거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앙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에서 출세하느냐 아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재산을 많이 가졌느냐,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자녀들 잘 되고 평안한 것은 세상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거기에 두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면 압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로마법에는요 최고형의 극형을 받은 분이에요. 원래 십자가형은요 카르타고에서 생긴 거거든요. 로마인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최고의 극형을 내릴 때는 십자가입니다. 유대법에 의하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요 저주받은 사람이고 최고의 극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적 신념을 가지고 보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이 세상적인 신념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아지고 배운 게 많고 자녀들 잘 되고 형통하면 복받았고 예수 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신념입니다. 신앙은 믿음이 좋을지라도 어렵게 살 수도 있고 오해받고 살 수도 있고 힘들게 살 수도 있고 고통당해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들이 본다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저 시골 낙도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인분들 한 10명 모시고 예배하는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님이고, 선교지 오지에서 질병과 싸우며 눈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은 실패한 선교사님이고, 선교협회 몰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선교비 모아가지고 후원금 모아가지고 자영 다니고 멋지게 집에서 사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이건 신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토대로 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인 거예요. 제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자기 신념으로 살지 마시고, 제발 사랑하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신념에 빠져가지고 세속적인 눈으로 잘되고 못되는 것에 성공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이 정말 저주받아 죽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주받았습니까? 실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주받은 것처럼 용서하신 분인데 실패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일하고 어렵게 삽니까? 실패자 아닙니다. 믿음생활 하는 일하고 힘듭니까? 실패자 아닙니다. 자가용 좋은 것 가지고 다니고 고대강시에 사는 사람이 성공자입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신앙으로 볼 때는 실패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념에 빠지지 말고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계속 읽고 넘어가죠. 시작. 무속적인 부적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신앙적 경험과 체험에서 얻은 신념을 우선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기보다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늘에서 10고을 전세를 차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 마무리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여,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사시고 천국에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